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덧 대강절 제4주가 되었고 이제 성탄을 앞둔 때가 되었습니다. 대강절의 네 주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빛을 기다렸고 소망을 기다렸고 기쁨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주간은 바로 사랑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흔하다면 흔하다라고 할 수 있지요. 너무 많이 사용되어서 때로는 너무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 특히 성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날은 예수님의 진짜 생일도 아니거든요.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복음서들조차도 어디서 왜 누구를 통해 오셨는가에 집중하고 있지 이 날짜에는 별로 그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아요. 성탄은 기념일로서의 날보다 구원의 사건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그 이유를 묻고 그 답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어쩌면 성탄은 꽤나 낭만적으로 보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탄만 되면 굉장히 떨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바른 의미를 모른 채 이 성탄절을 지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말에 어느 연인의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고 또 어느 믿지 않는 자들의 축제로 끝날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자 또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마지막 선택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이력서를 넣었을 때 일입니다. 교단 게시판에 땡땡교회 부목사를 청빙한다라고 하는 광고가 올라왔어요. 그 당시 저는 목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때였기 때문에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급하게 자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이 교회 어떤가요? 이 목사님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유학도 하셨고 또 스펙도 좋으시며 교단에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목사님인 만큼 아마 이 목사가 가게 되면은 굉장히 배울 게 많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이제 이력서를 넣었죠. 이력서를 넣고 이제 좀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자는 거예요. 마침 함께 사역을 하던 그 부목사님도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목사님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급한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었는데 이제 면접을 하기 위해 올라와야 되는데 빨리 올라와라. 비행기 값을 줄 테니까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래요. 아마도 이 목사님은 한국 지리에 대해서 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비행기가 아무 때나 뜨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있던 곳은 비행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교회는 서울에 있었지만 공항에 있는 이 서쪽과는 먼 반대쪽,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진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면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뭐 수속도 밟아야 되고 오는 시간은 뭐 30분이면 온다라고 치더라도 또 내려서 교통을 타고 또 그 교회를 가고 일단 알겠다라고 대답을 한 뒤에 이제 제 차를 몰고 그 교회에 가게 됩니다. 약속을 잡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교회 이곳저곳을 보여주시고 또 사역에 대해서 나누시면서 만약 이 목사가 여기 오게 되면은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거라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되었죠. 얼마 뒤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싶다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 말이 그때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요. 크게 와닿습니다. 믿고 의지할 그런 사람이 생긴 것 같았고 또 이분은 굉장히 이제 소위 교단에서 뜨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배울 게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전 그 교회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오래 있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는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제 기대가 컸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의 편이 되어 책임져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하는 것이 진짜 목회이자 목회자의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실망은 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를 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그때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너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교계의 큰 어르신이었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은요, 초신자나 새신자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교계 중진이었던 목사님들, 그러니까 목회 정말 잘하고 있고 큰 교회에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시던 그런 목사님들이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분을 찾아가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을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의 목사님들이 이 말을 듣는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을 듣는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목사님이 하셨는가?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기면서 깊이 오히려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때때로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를 놓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자리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던가 아니면 평신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되던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란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적인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사람을 의지한다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누구가 좀 도와주면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누구가 조금 도와주면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망은 더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고 있어요. 사람의 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한 평생의 발버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오면 비행기 값을 주시겠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고 제 차를 몰고 갔는데 기름값은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진짜 비행기를 타고 갔으면 이 목사님이 비행기 값을 주셨을까? 전 굉장히 궁금했어요. 심히 궁금했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가페 사랑, 또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 플라토닉 사랑, 뭐 이런 종류를 나눠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중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유형의 사랑이 이 아가페다라는 것뿐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이 세상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서술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시작부터 마지막의 모든 시간은 모두가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 안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하려고 들지 않아요. 말해 뭐합니까? 10번 말하는 것보다 딱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짧은 문장은 수천 년 인류 역사를 대변하는 문장이에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보통 인간들만의 전유물로 이 사랑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만의 특권으로 여기는데 분명한 것은 인간들의 사랑은 너무나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을 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돼요. 우리 목사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이 없어. 메말라 있는 것 같아. 왜 그러실까? 사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 어루만지고 함께하는 것, 그게 목회거든요. 목회는 돌봄이죠. 돌봄이라는 말 속에는 사랑이 빠지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참 많은 분이야, 이 말을 들어도, 우리 목사님은 너무 사랑이 없으셔, 이 말을 들어도 사실 그렇게 이 사랑을 평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목회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동시에 성도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은 자신들이 그 누군가를 평가하는 영역이 아니라 실천의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받기만 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다 없다 따지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랑이 있는지 반성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은 어느 한쪽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 하자예요. 하자. 이거는 let's love, 그러니까 사랑을 함께 이루자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은 곧 love,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과도 똑같아요. 명령어이자 함께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례적인 감정으로 끝날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목회는, 목사의 모습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이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목회는 지극히 당연하게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죠. 이겁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을 살리기 위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죠. 이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한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사랑.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그 표현 방법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도록 선택하신 게 아니라, 선택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이자 확증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에 좋은 말씀, 좋은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또 하나의 종교를 탄생하여 덧붙이기 위함도 아니고 도덕적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금 잇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깨어진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대신 치르는 희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죠. 이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 그것이 성탄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도다라고 표현된 단어 헬라어는 오페일로인데, 이 단어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빚진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삶이에요.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빚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은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데 그 사랑을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 표현으로 쓰면 아가페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빚을 짓게 되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아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데 말이에요.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없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대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임재의 감격을 체험할 수는 있는 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 보면 우린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고 사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많은 교회가 사랑하지 못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어요. 다투고요, 싸우고요, 험담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어떻게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다라는 그런 말까지 듣고 있고요. 사랑하면 돌보고, 사랑하면 아껴주고, 사랑하면 위로하고, 사랑하면 내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공동체,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과연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했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런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사람의 건물로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 든든한 줄을 붙잡고 그 줄로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최고라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을 좀 의지하고 그래서 누구의 줄이 돼가지고 누구 그 백을 잡아가지고 전 백이 없거든요. 주변 아는 사람 없고 전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컸거든요. 그래서 줄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해 있으면 같이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 자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들어 있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자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과 사랑을 분리해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을 하죠.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구분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이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죠. 이걸 믿는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 거하시며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자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자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것이고 그 사랑을 또한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날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랑을 품고 세상의 사랑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감동의 날이 아니라 결단의 날입니다. 사실 감격스럽긴 하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날이니까. 하지만 그 감격에 걷고 또 기쁨으로만 거두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금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기 위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노라 결단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신 그 사랑, 이제 대강절 제4주를 지나며 성탄을 앞두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 사랑 앞에 다시금 여러분들 똑바로 서서 그 사랑에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전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을 세상 온 땅끝까지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